영하는 것을 기다림 속에서 확정한 렘넌트라는 말씀을 최신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 인간은 사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원래 영혼은 여러분과 목사님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어.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육체 안에 영이 있지만 육체는 죽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는 걸 영원한 죽음이라 얘기하지 인간의 영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 기다림 속에서 확정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육신의 삶에 살아갈 때 문제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요 여러분에게 틀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여러분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맨날 여러분들 그림 그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이 마귀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됐는데 이런지도 몰라. 내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지도 몰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창세기 3:60일 얘기하잖아. 다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간다고. 여러분도 모르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그런 세상 문화와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정신문제 육신문제 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성균 씨도 얘기했지만 막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거죠.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 구몬 선생님의 그 남편이 이성균 씨 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왜 자살을 해요? 이게 틀린 생각이 사단이 계속 갖다 주니까 뭔가 사단이 이제 속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는 사단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건드려질까요? 내가 건드려지죠. 그러면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뽕 열려버려. 구멍이 열려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 뭔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면 여기에 계속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요 사단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공격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내 안에 새겨져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틀린 것이 자리 잡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단은 요걸 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데 답은 하나님 간단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 앞에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노예된 사람을 완전히 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엄마 아빠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여러분까지 전부 다 사탄의 노예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로 묶어놨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돼요. 십자가 피 언약을 바르면요, 그 피는 언약의 피야. 짐승의 피로도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러분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우리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요거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생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랩런트들 하셔야 됩니다. 주인 고백 기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사탄이 꺾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 많은 친구들은요, 생각 계속 들어옵니다. 염려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잘 된다, 그럼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 왜? 나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괜찮아? 어? 너한테 물어본 거야. 멍 때리지 말고. 어?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디지스트라는 그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학교에 있는 어떤 랩런트가 있는데 얘가 엄청 똑똑해. 걔는요, 수업 딱 들으면서 맨 뒤에 앉아갖고 수업 이렇게 딱 들어. 독수리의 눈처럼. 근데 어느 정도로 얘가 똑똑하냐면은 수업을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박힌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요, 완전히요, 이제 책이 펴지듯이 머릿속에 그 공부한 게 다 쫙 넘어가요. 사업을요, 대학생인데 3개를 하고 있어. 막 돈도 막 잘 벌고 막 이래. 근데 너무 웃긴 게 알아요? 1분 구워내기를 못 그려. 1년 걸려서 그렸어. 뭔지 알아요, 이게?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이 똑똑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목사님 사역해보면 진짜 느끼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할수록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뭐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앞에 딱 가져가면, 그러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할 게 있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확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지금 시간표에 잡아야 될 나의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못과 같습니다. 못이 잘 박혀 있어야, 그래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은 그 말씀에 걸린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그 나의 것이 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언약 잡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새끼야 얘기하면은 말씀 잡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여러분 틀린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때?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알고, 하나님 거, 하나님의 영원한 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승리하는데, 이 영원한 약속 말고 자꾸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싸움인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 요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게 육신이 생각인 거 영이 생각인 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건데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것을 생각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자꾸 안 평안해. 자꾸 답답해. 막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차이는요 굉장히 커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육신의 것을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족을 보고 말씀 안에서 사람을 보고 이거 안 되면요 이상하죠. 여러분이요 나중에는요 육신의 것이 여러분을 딱 너무 장악하고 있고 영적인 건 안 누려진다. 약속이 안 누려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제 세상 말로 하면은 예수 믿어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달리고 눌리는 거는요 아주 쉽게 오더라고요. 목사님도 눌려봤거든. 예수 믿는데도 눌리더라고. 복음 있는데도 눌리더라니까. 왜 눌리냐? 아까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못 시키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요 육신의 것이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정확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요 막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그러면요 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왜 문제가 안 없어져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답으로 딱 얻어버리면 안 흔들려요. 자, 그걸 증명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영원한 약속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은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서 진짜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거 하면요 죄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최고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말씀의 목적은 복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셉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기엔 너무 많아서 요셉과 다윗만 얘기할 거예요. 엘리야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한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렸지? 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 안에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먼저 율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그럴만한 거야.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한 거야. 자랑질하고 고자질하고 사랑 독차지하면서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미워한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요걸 가지고 나를 안 돌아봤어. 그리고 계속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죠. 노예라는 문제가 왔어요. 요때 점검을 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왕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쫓아와요.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여러분 말씀이 그 엔게디 굴이라는 굴에 들어갔는데 이 굴에 들어갔다가 이 굴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고백하는 내용인 거야. 근데 이때요 다윗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했어요. 뭐 엘리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야는요 막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 850명의 악한 선지자 다 죽였어. 그 막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는 막 도망가요.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생각, 육의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힘들어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수들이요 자기를 막 죽으려고 재앙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 육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서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손님 삼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단이 두려움을 계속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속을 수가 있는데 요때 응답받는 사람들은 요렇게 얻어 걸리지 않고 여기 안 걸리고 뭘 했냐 나의 생각 육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이게 질문 속에서.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정. 무슨 여정이냐? 세계복음화 하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왜 살아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보너스 인생이야. 세계복음화하다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 진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요즘 나오는 말로 하면은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 구원을 적용하는 사람을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전달하게 돼 있거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정 속에서 노예로 갔는데 막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때 나를 점검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막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인도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도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있으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열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정표, 나의 이정표가 뭐냐?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줄 알면은요. 끝난 거예요. 오늘 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기다림의 제일 중요한 키예요. 기다리는데 뭘 갖고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다리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걸 하라는 거예요. 내 틀린 생각이 있으면 뭐가 틀린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점검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찾으란 얘기죠. 그걸 가지고 누림이라 그래요. 누림을 하는 사람에게 이 기다리면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확정해 주시는데 보세요. 요셉 아까 얘기하면은 요셉은 분명히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노예로 왔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도자여야 되는데 노예하고 지도자는 안 맞잖아요. 근데요 요셉이요 답을 낸 거예요. 나는 여기가 지도자 되어지는 코스구나. 학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도자답게 내게 주신 거 제대로 할게요. 그게 39장 2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자, 우리 랩넌트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랩넌트들은 여러분은요, 요셉이 총리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총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뭐가 있었어요? 여정이 있었죠. 그때 요셉은 구원을 누렸어요.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의 평생의 약속 지도자 주셨는데 점검을 해본 거예요. 왜 근데 이 일이 일어났지? 아, 이게 지도자가 되어지는 길이야.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사람 안 바라봤어요. 사람 안 바라보고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정표 속에서 진짜요, 왕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줘. 근데 이때 보면요, 3절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보디발,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요. 감옥에 간수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러면 요셉은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만 보인 게 아니라 요때부터 이미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 이거랬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었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답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는 뭐냐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기도의 삶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영원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여러분하고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떠냐?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완벽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완전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세 영광토록, 이게 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문제는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구원 받았는데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어요.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특히 목사님은요, 깨달아진 게 뭐냐면, 문제 때문에 뭐가 되냐? 오직이 되더라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딱 오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연이가 핸드폰 가지고 많이 노는데, 주연이 핸드폰이 망가진 게 아니라 좀 이상해졌어. 근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응.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직접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 그래, 해결책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해 준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랑 통해야 돼요? 아빠랑 통해야 되는 거거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시키는 게, 보세요. 오늘 57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다 막혔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 이런 심령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오직의 신앙.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정확한
그러면 그 정확한 말씀, 그 여정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2절 3절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3절에 뭐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누굴 보낼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아,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모든 나를 비방하는 이 흑암 세력, 나를 넘어뜨리는 흑암을 다 꺾어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정확한 여정 속에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여정 속에서 속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요 사탄이요 완전 여러분을요 둘러싸요. 둘러싸서 공격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갖고 여러분을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물은 짐승을 잡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왕이요 그물을 잡고 동물을 몰아서 막 잡아가는 그런 사냥꾼처럼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이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막 너무 어려움을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요 핍박하는데 완전히 취급을 해도 완전히 죽이려고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게 와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왔었을 때 여러분 재빨리 뭐냐면 아 이거구나, 이게 오는 거구나. 근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막 예를 들어 있잖아요, 뭐 싸운다, 엄마랑 싸운다, 아니 문제가 일어났다, 막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는 재빨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빨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의 삶을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상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을요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은요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안쪽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울왕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거미줄도 너무 많고 이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숨어 있을 리도 없고 소리도 안 난다. 이제 그러니까 나 여기서 좀 자고 있을 테니까 너네 바깥에 있어 하고 혼자서 동굴에 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칼 들고 가서 사울왕을 푹 찔러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갖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사울 죽여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다 하니까 그거 갖고 자기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그때 점검해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답을 내요. 어떤 답을 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요 완전 그때요 사실 그때 쫓아오기 전에 쓴 게 이거라니까.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 하면서 막 두려워갖고 이제 막 굴에 숨어 있는데 덜덜 떨리잖아요. 들어와서 군사들 오면 자기 치면 자기 죽는단 말이야. 근데 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해. 하나님이 사울왕만 혼자 들어와서 자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쭉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나에게 웅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확정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확정됐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고정이 됐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박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승리하고요. 나중에 왕이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요 사울왕도요 자기가 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길과 여러분 주인 고백을 하는데 이제 주인 고백 그냥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준 주보 안에 있는 걸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점검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고백될 만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 속에 답이 날 만큼 정시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래? 엄마랑 싸웠다. 아니면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생겼다. 왜 이 친구는 왜 그래? 이럴 때 여러분이 정시기도 해갖고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막 싸울 일이 생겼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 24기도. 무시기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게 돼. 막 이상하게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이런 응답이 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계속 싸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게 먼저 나와. 여러분 육신의 것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요 기다리지 않고요 확정되지 않고요 내게 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죽음의 얘기가 왔는데도 완전하신 구원을 누리면서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해서 결론을 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결론을 본 거예요. 특히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목사님 딱 보니까 특별 기도인데 특별 기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완전히 여러분에게 응답 올 때까지. 에스더는요 3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특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올 때까지 하는 특별 기도, 결론 날 때까지, 답 올 때까지 이런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냐, 좀 제한해요. 제한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좀 틀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요즘 시대에 어려운 거는 틀린 거 너무 많이 해. 세상 거 너무 많이 봐. 넷플릭스 너무 보고 여러분 게임 막 세상 문화만 너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그거 줄여보세요. 제한해 보라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 거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줄여보세요. 점점 없애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져요. 그게 치유예요. 그렇게 치유가 돼야 성령 충만 서밋이 됩니다. 성령 충만 와야 2, 3, 7, 5천 종족 살려요. 이걸 3들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요 포럼도 하고 다 할 건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돼야지 금토일 시대 뭐 하라고 하는데 금토일 시대의 키는 개인화예요. 여러분이 내가 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미션 등 다 알겠죠. 나를 살리는, 나를 전도하는 스케줄, 구원을 누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 장소, 내용 확정 딱 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완전히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답이 딱 오는데 그 답이 진짜 답이면 어떤 결론이 온다고요? 평안하다고. 진짜 답이면 안 흔들려요. 근데 진짜 답이 아니면 헷갈려. 기도해도 헷갈려. 근데 진짜 답이면요 안 흔들리고 그냥 딱 가게 돼요. 답을 내세요. 두 번째, 나 자신부터요 확정돼요. 그래서 그 확정하는 게 복음과 말씀이에요. 먼저 복음 누리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점검해서 일단 아까 이 확정하는데 이게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이 맞아? 이거부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내가 제대로 본지 알게 해주세요.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 있어요.
목사님도요.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막 하고 싸웠거든. 근데 막 여러 가지 싸우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된 게 많더라고. 회개할 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바꿔야겠구나. 그게 사실은요, 보고만 해서 이게 소통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이번 주도 싸우는 거야. 다음 주도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찾아야 돼요. 갱신할 거, 회개할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요걸 한다는 거예요. 갱신할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자,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여러분 어른들 예배 때는 할 건데 여러분 선교 망대를 세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다음 주에 선교 저금통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교 저금통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요즘 없잖아, 맞지? 거의 동전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가다 아, 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면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도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 자, 근데 여러분이 선교 저금통, 그리고 선교 통장 만들어. 이 선교 통장은 뭐냐? 중요한 선교 헌금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요 해외나 선교 나가야 될 때가 와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이 선교 통장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 선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교 기도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딱 알고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에 딱 마음을 담고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 좋지만 이 메시지 꼭 붙잡고 여러분 영원한 것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영원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